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받으십시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또 주셨던 말씀 상고하고 살아내는 매일의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에 들은 이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3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 말은 베드로의 앞에 했었던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나오는데 말씀 다시 보시면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로서 그 내용은 그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는 기름 부은 자이지만 내용적인 의미는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은 그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몰라보고 죽음에 넘겨주었다. 이 엄청난 일을 너희가 지금 저지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당시에 목숨을 각오한 용기 있는 급진적인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호칭 자체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실상들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메시아로 알고 넘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 정도로 이해했지 진짜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게 허망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 자체가 율법에 비춰볼 때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았기에 저렇게 못 박혀 죽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도 그 죽음이 그들 자신을 위한 죽음인지를 아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된 겁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섬겼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간 그들이 섬겼던 메시아는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 섬겼던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그들입니다. 구약에 이야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먼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교회 가까이 있지만 실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구원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이 드러난 그 실상 앞에서 정직히 직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확실히 알지니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 진리 앞에 좌우든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태껏 진실인 줄 알고 붙들었던 것들이 진짜 진실 앞에서 거짓임이 드러날 때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감이죠. 이 돌이킴의 떠남과 돌아감의 나아감이 한마디로 회심이다 그럽니다. 신앙적으로 회심은 죄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키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 그 교회를 향해 들려지는 칭찬의 내용 속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버림과 돌아옴과 섬김과 기다림. 이것은 늘 언제나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동사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회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회심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십니다. 그런 실상 쉽지 않은 것은 정작 돌아가야 되고 돌이켜야 할 우리 자신들이
머뭇거릴 때가 있고 때로는 지난 날과 결별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 속에서 보인 참된 회심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회심의 진짜 모습 속에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반응에서 보였던 것처럼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질문, 진리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는 질문이 바뀐 사람, 관심이 바뀐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질문은커녕 성령에 충만한 사도와 교회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보고 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였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그 질문의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정에 쫓아가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해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권위 있는 자들로 비춰집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낮아지니 진리에 직면하니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니 이제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로서의 우리 기본적인 자세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이 보이는지, 그 전하는 자가 말하는 바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터진 질문이 뭡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재해석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방이고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살아내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교정되어지고 내 판단을 수정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자기 실력을 뽐내는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 참 영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살고 싶어 내뱉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참된 회심의 모습입니다. 진짜 회심하면 질문이 바뀌며 그 질문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진지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해질 줄 알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재조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는 채 여전히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위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겠죠. 여전히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건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의 정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까의 정도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신앙의 질문의 전부라면 우리는 재조정돼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을 조정하라고 주시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만남과 말씀 앞에서 조금은 진지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뭘까 할 때 오늘 이들이 보인 반응 속에 회심의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찔림이었습니다. 찔림. 그들의 질문은 찔림의 결과였습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찔려라는 단은 동사가 갖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날카롭게 뭔가로 찔려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단어를 쓸 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찌르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카타니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때 니소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로마 군정 병사가 찌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때 로마 군사가 찔렀던 그 칼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게 찔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재소자들 대상으로 사역하신 분이 늘 던지는 말이 있다고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선생님, 옥에 갇혀있는 선생님과 제가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걸렸고 나는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공보무시. 이 자리에 뭐가 더 잘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죄인됨 의식을 가운데 자리에 그 무엇이 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가정 속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정신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찔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며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이들 안에 이 찔림이 바로 경건한 질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찔림 앞에 이제 그들이 관심 갖는 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다. 빌라도의 재판할 때 우리는 무엇도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생각 정도로 저 사람은 저주받았나 보다 정도였다. 그러나 그거마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찔린다는 건 양심의 그 찔림의 도덕적인 어떤 자책 정도를 뛰어넘는 인간 근본의 이면에 있는 죄성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구나.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에게 확연히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고, 우리가 있어야 계신 주님을 갈기갈기 찢듯 외면하시고 저주를 쏟으셨던 것은 우리가 그런 징벌을 받아줘야 대한 엄연한 선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쏟아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포 앞에 아무도 예외 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나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나니. 거창하면 사명감이었지만 내용을 보면 그는 예수 죽인 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죽인 자로서 면목이 없었고, 그 예수 죽인 자로서 자신의 영적 책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살아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라고 우리와 먼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바를 일깨워 주십니다. 어쩌면 더 변명하기에 합리적인 이치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이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 최선을 살다가 잠시 하는 실수이고 잘못이지 범법자적인 잘못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양심 기면에 있는 우리 죄성을 드러냄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말처럼 진짜 회심의 시작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가 찾아와지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벌거벗겨진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당장 죽을 병에 건드린 환자가 살 길을 찾듯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이 불의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만이 남는 것이죠. 어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선처만을 바라는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신앙의 참된 출판은 낭패감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위헌이 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며 나눴습니다. 찔림과 질문, 질문과 찔림, 이것은 우리가 참된 회심의 여정 이유를 걷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질문이십니까?
더 나아가 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는 찔림이 있으신 자들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내 죄인됨이 보이시고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를 바로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이 참된 회심의 내용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시며 찔림과 질문과 찔림이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로 산 자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 평생의 나날들이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가질 수 있는 시선,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가질 수 있는 질문, 십자가를 지나왔기에 가질 수 있는 꿈, 이런 인생들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 여정에 진짜 질문과 질문이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에 참된 출발점에 서 있고 그 출발점을 지난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계획된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 있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또 상생의 일정이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또 우리 모두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거의 다 개학을 해갈 텐데요. 이제 새로 맞이한 학기의 생활들도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병원에 치료받고 입원하고 또 퇴원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어느새 8월이 또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또 9월, 10월, 11월 또 맞이할 텐데 우리 마음에 영원 사랑한 마음 부어주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또 와락을 잘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한 달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